현대 교회 안에 두루 퍼져 있는 미혹의 영. 성경은 미혹의 영 혹은 미혹해 하는 영이라고 불리우는 영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바로 미혹의 영입니다. 마귀는 최초로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 그런데 그 이후 마귀의 미혹이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마귀는 뱀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뱀이 아니라 돈과 각종 욕심, 이적, 그리고 주로 이단 사설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마태복음 24장 4, 5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디모데전서 4장 1, 2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요한이서 1장 7, 8, 9, 10, 11절. 이단들은 영혼 사냥꾼입니다. 그들은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 사설을 전하기 위해 찾아오는 자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심지어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틈을 주거나 용기를 줄 수 있는 어떤 행동도 금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영혼들을 미혹하는데 이단자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영혼을 사랑하고 열성적이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많은 목회자들을 미혹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탄의 미혹은 이단자들의 집회 장소뿐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각종 예배를 통해서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저의 이와 같은 말에 설마 하고 말할 것입니다.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주장은 성경의 저자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지극히 성경적인 주장입니다. 그 증거로 바울은 이단 집단이 아닌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미혹에 대해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구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9, 10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 8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서 5장 3, 4, 5, 6절. 이와 같이 바울은 여러 곳에서 미혹을 받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권고를 한 이유는 실제로 이런 미혹과 속임이 교회 안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미혹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뿐 아니라 사도 요한도 바울이 보았던 것과 똑같은 미혹의 위험을 교회들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펜을 들어 요한일서를 썼는데 요한일서에는 미혹에서 깨어날 수 있게 하는 자기 점검의 시금석으로 가득합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더함이여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3장 7, 8, 9, 10절. 요한은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당시 교회 안에 거듭남과 관련된 심각한 미혹이 역사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도 자신이 거듭났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동일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거듭남과 관련된 심각한 미혹이 현대 교회 안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 미혹의 영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저의 눈에도 그 영 자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활동을 매우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미혹의 영들은 우리 귀에 익숙한 다음과 같은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아무리 죄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적어도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다. 오늘날 이 말은 교회 안에서 하나의 전통적인 진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비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교회 안에서 당당히 진리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도 아직까지 이것을 진리로 오해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앞에서 소개한 사도들의 경고와 이것을 서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즉각 이러한 주장이 바울의 경고나 요한의 우려와 조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주장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한 야고보의 말과도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미혹의 영들이 만들어 낸 거짓 교리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칭 구원파라고 불리는 이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권신찬이 이 이단의 괴수였으나 지금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인도하고 다니는 박옥수가 더 큰 문제입니다. 이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운운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에는 거듭남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극단적이고 이단적인 층의 사상이 주류를 이룰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으므로 그 후로는 죄를 자백하거나 회개할 필요가 없으며 어떻게 살던지 천국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무율법주의로 명백한 이단 사상입니다. 이들은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언제 거듭났습니까? 당신이 거듭난 시각이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라고 질문한 뒤 선뜻 대답을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시각을 아는 것은 구원의 필수적인 것도 그리고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스테판 찬옥은 당신의 거듭남 확실합니까? 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거듭난 시간을 알지 못하면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중생의 본질적인 특성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중생의 시간을 알고 모르고는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존 스토트는 보다 설득력 있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긴 했지만 그것이 언제였는지 날짜를 모른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그 날짜를 알고 어떤 사람들은 모른다. 중요한 것은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두 번째 탄생이라 부르셨으며 이러한 유추는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육체적 탄생이 일어난 것을 의식하지 못하며 부모님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생일이 언제인지도 결코 모를 것이다. 비록 탄생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탄생했다는 것을 아는 이유는 탄생 시에 시작되었음이 분명한 그 생명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탄생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거듭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간 아니라 상태입니다. 비록 거듭난 시간을 모른다 해도 현재의 상태가 거듭난 자의 상태라면 그는 거듭난 것입니다. 반면에 설사 시간을 알고 있을지라도 현재의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거듭난 자들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태를 통해서 바꾸어 말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보고 거듭남의 유무를 분별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다음으로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분들에게, 그리고 이미 거듭난 분들에게 각각 한 가지씩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빛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새로운 탄생이라는 소책자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경험에 대해 잘못 배웠으므로 거듭남도 없이 죽어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고 탄식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설교를 통해 거듭남에 관한 얼마나 명백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일찍이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말씀들은 거룩한 것이며 진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의 가치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분들에게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시는 성령님께 갔다가 내일 오라고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스테판 찬옥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바에는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편이 훨씬 더 낫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원초적인 진리입니다. 찬옥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아니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붙들고 씨름해보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령을 통하여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 이 말 역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로 지금이야말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권고하시는 날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게 달라. 그러면 내 나라를 내게 주겠다고 이렇게 제안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테판 찬옥은 하나님이 권고하실 때 속히 중생해야 할 이유 4가지를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일찍 중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기여한다. 일찍 중생하는 것은 자기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 중생을 미루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생은 더 어려워진다. 이 중 4번째 것을 설명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주목할 만한 말을 했습니다. 중생을 외면하면 영적 심판에 회부된다. 그리고 영적인 심판은 중생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다. 복음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영적인 심판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지 흔히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 하나님께서는 노골적인 죄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심판으로 여러 번 응징하신다. 그러나 고집을 피우며 중생을 거부하는 것은 영적인 심판으로 응징하신다. 영적인 심판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 6장 9, 10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마태복음 23장 37, 3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4장 24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히브리서 3장 11절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7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도 없지만 살아있기만 하면 언제라도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즉 사람은 살아있지만 회개할 기회가 지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심판입니다. 이러한 심판은 주로 복음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도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새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동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0장부터 24절까지. 이처럼 복음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도 회개치 않으면 영적인 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고 회개하고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미 거듭난 분들에게 저는 영은 거듭났으나 육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난 것은 우리의 영이지 육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의 영은 육을 지배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의 반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전도서 2장 11절. 그러므로 마치 바울이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존 스토트는 변론자 그리스도라는 깨어난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성화가 중생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말하는 것은 자동적인 결과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참으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여전히 생각 없이 행동할 수 있으며 중대한 죄를 지을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고 결혼 생활에 문제를 갖게 될 수 있다. 이것은 신약에서 그리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분명히 나타나며 우리의 삶에서 역시 그러하다. 그래서 서신서에는 상세한 도덕적 교훈들, 혀를 통제하는 것에 대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 솔직하고 공정하며 손님 대접을 잘하고 용서하며 친절히 행동하는 것에 대해, 성적 순결함에 대해, 그리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상호 의무에 대해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도들의 권고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로 중생한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그렇다. 그들은 중생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사도들은 중생한 자들이 당연히 거룩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상세한 교훈과 권고, 모범과 기도에 의해 거룩함을 이루었다. 진실로 성화가 중생의 자연스러운 결과임에는 틀림없으나 자동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중생은 영의 태어남이고 영은 육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 부분적인 모습이 아닌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아기가 자라듯이 우리의 거듭난 영도 계속 자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말씀을 섭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고 작은 일에 충성 봉사하고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서 바울과 같은 아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